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0일 동안 호렙에 올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사오니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신 사명 더욱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크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들려오는 테러와 전쟁의 소식들 가운데서도 온 세계 열방의 평화와 하나됨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쟁과 테러, 가난과 재해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참된 평화와 국률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거짓과 우상, 잘못된 동성애와 이슬람의 확장에 흔들림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일들이 안정되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하나님, 저 북녘 땅에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인권을 상실한 채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재단을 축복하셔서 이 시대에 타오르는 거룩한 불꽃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와 기관 모든 부서들이 부흥 성장하며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20만 전도 5천 속해 1천 선교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교육국과 청년 선교국, 청장년이 부흥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게 하시고 세우신 교사들을 축복하사 맡은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교회 학교 여름 행사와 청년 선교국 국내외 선교가 안전함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여름 행사와 선교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있을 전교인 여름 수련회와 성령 한국 청년대회를 통하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새벽 일틀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말씀으로 거듭나며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킨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서교회가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완공되어 봉헌되게 하시고 청라, 인천, 서쪽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세우신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강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영혼이 회복되며 삶이 변해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찬양을 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듣는 모든 이들의 영혼을 울리는 하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으로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정성껏 예배를 준비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국내외 모든 선교지들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제임스 D. 멜로이라고 하는 사람의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나는 젊었을 때에 나는 혁명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항상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여,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한번 바꾸어 놓아야겠습니다. 그러니 그럴 만한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중년에 이른 나는 내 인생의 절반이 덧없이 흘러갔음을 깨닫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여,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다만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좀 더 나이가 들자 작년 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내가 만족해야겠나이다. 그럴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 자신이 늙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되었을 때에 나는 나의 우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하고 나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여, 저에게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기도가 진작 이러했더라면 나의 일생은 헛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에 섞은 자신의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적은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안타까움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후회라고 하는 고통일 겁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인간은 다 후회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 후회감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꼼짝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은 잘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인데 과거의 일이나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얽매여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과거로부터의 자유로운 것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끔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는 동물입니다. 누구나 자유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는 경제적인 것에 있다고 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얻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경제적인 자유를 얻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오만함으로 인하여 또 다른 자유함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자유함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누구에게도 속박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것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 보면 또 다른 자신의 권위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며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로서의 자유를 얻었다 말할 수 없지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 자유함을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면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삽니다. 자유함이 아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도덕성의 자유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덕과 윤리를 통하여 바른 삶을 삽니다. 그 준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복이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도덕과 또 인간이 지켜야 할 마땅할 그 준한 행동이 있어야만이 바르기입니다. 근데 그걸로 완결한 게 아니지요. 여러분, 어제 이틀 전한 우리 서울시의 수도의 한복판이 시청 앞에서 쾌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동성애지요.
저들의 삶의 사람 됨됨이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문제하는 거지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동성애자 옹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와 별 관계가 없기에, 나는 안 하기에, 우리 애들은 안 하기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벌거벗 대낮에 벌거벗 남녀가 저 길거리에 퍼레이드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걸 본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겁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자유로워야만이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도덕적인 욕구를 떠난 곳에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자유일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정치적인 거와 경제적인 거와 사회적인 거와 도덕적 자유를 넘어서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진정한 의미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진노입니다. 이걸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수치감과 죄책감을 유발시킵니다. 나로 하여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이것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지 아니하고는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는 있는데 도덕적인 자유함은 없습니다. 도덕적인 자유는 있으나 죄의 종노릇합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자유는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간이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절제를 잊어버리고 방종과 오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자유를 갈구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우리 안에 사망과 죄와 사단의 진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고린도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의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자신이 잘 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잘 압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아래 벗어나게 되면 내 안에 조금 잘 산다고, 조금 많이 배웠다고, 내 지위가 높아졌다고, 내 삶이 절제를 잊어버리고 방종과 오만과 교만과 편견의 사람이 되기에 나는 매일매일 은혜 아래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교만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방종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그러게 늘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어떤 형성이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 달라고 외쳤던 성인처럼 참된 의미로서의 자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더불어 복된 삶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신학 선택적 순종이 있게 될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선택적 순종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악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 종이 되었던 우리들입니다. 오늘 성경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진노의 자녀, 죄의 법의 아래 있던 삶, 우리의 삶은 사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속죄제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과 더불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 의로움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때로는 일시고 실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범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14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 죄의 영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더 강하기에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내 생각이 내 법이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기분 좋은 대로 느낌이 좋으면 하는 겁니다. 그 내 법입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삽니다. 은혜 안에 살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를 주장합니다. 죄의 법이 더 이상 나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은 강제적 규정입니다. 법은요, 타율적인 겁니다. 여러분, 법 잘 지킨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거 갖고 자랑할 거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야지요. 그런데 은혜는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겁니다. 은혜는 우리를 자율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마음이 감동되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자기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사람도 마음에 감동하면 설득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은혜는 자율이요, 감동적인 겁니다. 요즘 바깥에 마케팅하는 거 보십시오. 물건 팔려고 가장 애쓰는 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라. 감동만 시키면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자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얼마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며 기도하면 내 안에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자체가 감동과 감격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러기에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더 이상 죄의 법에 저 세상의 죄에 향하여 쫓아가는 자 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의 1편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죄악의 자리에, 저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서지도 아니하고 앉지도 않습니다. 왜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은혜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달라져서 기쁜 게 아닙니다. 여건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은혜 안에 있다 보니 그 은혜로 보니 그저 기쁘고 감사합니다. 은혜만 생각하면 생각하는 거나 보이는 거나 바라보는 것이 다 은혜로 해석되어집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내가 당하는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하시고 그런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 나보다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그렇게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15절에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 은혜의 감격 속에 살면 그 은혜가 너무 좋기에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더 이상 저 죄의 법 아래, 저 사망의 법 아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 안에 사는 삶, 은혜 안에 살기로 선택적으로 결단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에는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여러분, 새는요 하늘에서 나를 때 자유로운 겁니다.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헤엄쳐야만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는 물속에서만 살아야 돼? 나는 왜 물속에서만 헤엄쳐야 돼? 저 육지에 나가서 헤엄치면 어때? 라고 하는 순간, 육지에 나오는 순간 죽습니다. 철도를 달리는 철마는 철라 위에서만 자유롭습니다. 남편은 아내 안에서만 자유로운 겁니다. 아내 또한 남편 안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죄법이 나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못하며 내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가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로,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내가 선택하기로 선택적 의지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는 복된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보세요. 인류 구원을 위한 고통의 십자가잖아요. 그러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지나게 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선택의 의지적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서잖아요. 자유로우시잖아요.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뭐예요? 자유함을 가져다 주셨잖아요. 그러기 하나님 안에서만이, 은혜 아래에서만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얘기하기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됨으로 비로소 불의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 의롭다는 것, 여러분 절대 의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에 지배받는 인생 됐다는 겁니다. 의를 행하고 의를 지키며 의를 기리는 삶,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기리는 삶 될 때에 우리 안에 불의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죄와 불의와 시기와 증오와 걱정과 허무와 근심의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의성이, 우리의 감정이요 탁 굳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불의와 시기와 증오와 걱정과 허무와 근심 딱 자리 잡는 순간 내 이성적 판단이 바르질 못해요. 내 감정이 기쁘질 못해요. 내 영혼이 병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증오 있는데 교회 나와서 찬송할 수 있어요? 별로 쉽지 않아요. 찬송하도 은혜가 되지 못해요. 그런 마음 가득 차고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거 중압감이라고 해서 프레스라고 하지요. 이거 이겨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미움과 시기를 없애기 위해서 뭐예요? 선이란 거 해요. 뭐 참선도 해요. 뭐 요가도 해요. 여러분, 이거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시기, 죄악들, 불의와 증오와 걱정과 허무와 근심이 사라져요? 절대요. 그때뿐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것으로 우리 안에 마음의 중압감으로 다가와요. 그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나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들여지라는 겁니다. 생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의지하여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들여지는 삶, 여기에 뭐예요? 참된 자유를 누리십니다. 진리와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과 은혜의 길을 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 순종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양심이 지시한 길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갈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중압감을 넘어서서, 다른 말로 말하면 죄법을 넘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더불어 자유함을 더불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못했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더 나아가 선과 은혜의 길을 알지 못했고, 진리와 사랑에 대하여 무지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뭔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다시 말하여 의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에 역으로 모여 자유로웠어요. 알지 못하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선택적인 의지로서 순종하고 진리와 사랑의 삶을 선택하고 선과 은혜의 길을 가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여기에 뭐예요? 참된 자유가 있고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극적으로요. 은혜 안에 거하는 점, 적극적으로 선을 해.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의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위인전으로 유명한 역사가인 헨리 토마스라고 하는 책 가운데, 헨리 토마스가 쓴 책 가운데 탐험과 개척의 세계라는 책을 보면 1470년부터 1570년 동안 한 세기에 나타난 100명의 탐험가를, 개척가들을 열거하고 조사해 봤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얻었답니다. 내가 열거한 100명의 중 97명은 현대에 와서 다 잊혀진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역사 공부한 사람도 1470년부터 1570년 사이에 있었던 역사가들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그 100년의 역사 가운데 오직 3명만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콜럼버스입니다. 또 하나 누구요? 마틴 루터입니다. 또 하나 누구냐? 지동설을 했던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1470년 동안 1570년 동안 100명의 역사가들이, 탐험가들이 이 세상을 지나갔는데 97명은 공통점이 하나 있느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무력에 의해서 정복자들이었다. 힘에 의해서. 여러분, 힘의 논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왜요?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세 사람들은 싸운 사람들이 아니라 탐구한 사람들이야. 콜럼버스는 탐구의 결과로 신대륙을 발견했고, 루터는 탐구의 결과로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길을 소개해 주었고, 코페르스는 탐구의 길로 우주의 신비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찾아내었다. 탐구가 뭐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기에 역사가 남는 거예요. 찾는 자만이 얻는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기쁨, 그로 인하여 참된 행복의 삶, 모든 것에 자유로운 삶,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적으로 은혜 안에 살기로 결단하며 따라갑니다. 이제는 그걸로 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를 의의 종으로 드려지는 삶, 말씀을 찾으며 말씀을 기리며 말씀 안에 살며 내가 선과 진리와 은혜와 자비와 양선을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적극적으로 의의 종으로 드려지는 인생. 여기에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으며, 여기에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인생 살아야 됩니다. 유별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출나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19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을 이루라. 거룩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그 열매가 거룩함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고 선과 은혜의 길을 가고자 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여기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기는데 그 열매는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구별된 삶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 안에 살지 않는 삶, 여러분 그게 무슨 결과예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모를 때에, 은혜 안에 죄의 법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에, 여러분 죄의 종된 열매는 마지막이 뭐예요? 열매가 사망이에요. 미래에 죽을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 안에 살지 아니하면, 내가 아직도 나의 죄의 법이 아래 나를 주장하면요, 그 사람이 이미 죄의 종된 사람이고, 죄의 종된 사람에게 징후가 나타나는데 무슨요? 사망의 냄새 난다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 나는 거예요. 썩는 냄새 나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부정한 일을 행하고, 불법한 일을 행하고, 가만히 보세요. 그런 거이 뭐예요? 썩는 냄새 나는 일 아닙니까? 사람 죽이는 향기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나를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드려지는 삶,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이 거룩함은 사람 살리는 냄새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냄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요, 나로 나 하나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의의 종으로 드려지는 삶의 열매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은혜 안에 거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드려질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열매가 뭐예요? 홀리니스예요. 몇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변증신학자인 프랜시스 셰포라고 하는 닥터 셰포가 미국인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설교하며 미국의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질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넘어서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의 종이 되었을 때의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거룩함을 통하여 그 열매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영생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의의 종으로 들여서 살면 내 안에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것으로 얻어져서 영생이 생겨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은혜 안에 살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내 안에 뭐예요? 거룩함이 있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영생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열매를 통하여 영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통한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룩함이 있게 될 때 영생은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몇 해 전에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소개됐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혈류병이 걸려서 병원에서 수혈을 받다가 그만 에이즈에 감염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자신의 에이즈에 감염됨을 알고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밝고 그리고 아름답게 학교 생활합니다. 이 모습이 뉴스 매체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와 용기의 편지를 줍니다. 죽을 때 가까이 왔는지 화이트의 아버지가 라이언 화이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제 너희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라. 그러자 이 라이언이 아버의 말을 받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는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빠같이 선물을 저에게 준 사람 없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아빠는 저에게 가장 귀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죽음이 온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모든 사람이 감동했고 지금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도 이 라이언 파이트 장식에 와서 위로해 주었답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가진 사람답게 인간의 한계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라 담대함에게 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빛의 삶을 살아며 다른 사람에게 위로했던 사람. 뭐가 지배해요? 영생이 지배하니까요. 거룩함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이 있어지기에, 그 거룩함이 있기에 세상과 구별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이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마음이고, 좌절 아닌 용기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이요 기쁨의 삶입니다. 의지의 선택적 순종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주신 의의 종으로 드려지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여러분들,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죄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의 법이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 내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법이 나를 아버지 지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 살아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한 삶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더 이상 죄법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많은 자들에게 생명의 향기로 새롭게 전하기로 결단하며 성전에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이 백성과 이 나라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